우리는 소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낙입니다. 낙이. 아니 나귀가 풀을 뜯어먹든 마귀가 삼겹살을 먹든 통닭을 먹든 그거 쳐다볼 게 아니잖아요. 나귀는 풀을 먹든 간에 나귀가 통닭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소가 왜 그걸 쳐다보고 그 부러워할 거 없잖아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4절 욥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 소가 나오고 나귀가 나와요. 소는 지금 뭐합니까? 밭에 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나귀는 뭐예요? 옆에서 풀 뜯어먹고 있어요. 아니 나귀가 풀을 뜯어먹든 삼겹살을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통닭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소는 일만 하면 되지. 저 사람들이 인간을 갖다가 구세주로 믿든 죄인을 갖다가 공동 구세주로 믿든 말든 그건 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 쳐다볼 것 없다니까요. 우리는 소니까 열심히 소니까 그냥 일하면 돼요. 그거 쳐다볼 거 없잖아요. 나귀하고 소는 달라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재물에 못 들어갑니다. 소만 재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들이 그 구원 안 받은 그 죄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교리를 펴내든 어떻게 가르치든 그거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쟁기 메고 있으면 앞만 보고 쟁기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닭 있잖아요. 닭이 저 어렸을 때 닭 키워봐서 알아요. 닭이 그 알 나면은 계란 나면 닭이 어떻게 하죠? 암탉이 계란 나면은 난리 납니다. 동네 방네 다들하고 꼬꼬댁 하면서 나 알랐어 난리지게 난리. 100원짜리 나놓고 100원짜리 알 하나 나놓고 나 알랐다고 동네 방네 소문 다 내놓고 꼬꼬댁 난리치고 있죠. 소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 나놓고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요. 우리가 닭입니까? 그까지 그 100원짜리 알 하나 내놓고 막 큰 소리 치는 거 봐봐요. 막 꼬꼬댁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알랐어 알 봤더니 100원짜리. 소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 나요. 근데 그 다음날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그게 소하고 닭하고 틀려요. 우리가 닭이에요? 우리는 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소요. 소처럼 일하면 돼요. 그래서 교제를 떠나는 거 그렇게 마음 괴롭게 하는 거 다른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왜 우리가 이상한 데를 왜 빠져나가요? 구원 받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은 계속 듣는데 구원이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교회당 오셨는데 주무시더라. 일단 돌봐주셔야 돼요. 기도 시간부터 주무셔요. 어떤 사람들 코 고는 사람 있어요. 그러다가 딱 마칠 때 기도하잖아요. 난 줄 알았어. 꼬꼬댁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무시고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아, 피곤하신가 보다. 그럼 한두 번은 봐줄 수가 있잖아요. 1년 내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참고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서 6장 1절 2절입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괴롭게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세 번째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중대한 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일은 지금 해야 됩니다. 이 홍삼은 6년금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홍삼은 인삼 심어놓고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천년북은 산삼을 발견했어요. 언제 캐야지 가장 좋습니까? 발견 즉시 캐야 됩니다. 홍삼은 6년을 기다려야지 가장 좋은 삼을 얻지만 산삼은 발견 즉시 지금 바로 뽑아야 돼요. 가장 가치 있고 중대한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는 안 될 것이 뭡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초대하셨는데 어떻게 전도 집회 때는 꼭 주무시고 안 듣고 징검다리식으로 퐁당퐁당 듣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집회를 듣냐고요. 저는 전도 집회는 보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약은 전도 집회예요. 구원 의심하는 분들, 구원이 확실히 아는 분들 보면은 거의 전도 집회가 다 징검다리입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정리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정말 가족들이 애원하고 그렇게 모시고 왔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구원이 아닌 분이 분명히 앉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부인 못합니다.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 던졌어요. 그런데 좋은 고기 따로 놓고 나쁜 고기 다 버렸잖아요. 그물 안에 똑같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 버릴 고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물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버리는 고기도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섬찟해야 됩니다. 섬뜩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아니야? 에이 설마 내가 그러겠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내가 구원 아니겠어? 혹시 구원 아니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에이 설마 우리 애가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애가 설마 우리 애가 구원 아니겠어? 혹시 구원 아니면 어떻게 하죠? 만에 하나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아이가 남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마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 들을 때 정말 아까 그 자매님처럼 마음 비우고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마음을 싹 비우고 하나님 정말 나라는 존재를 다 나 믿어야 되겠다 버리고 그냥 탁 비우고 들으랍니다. 내 말씀이 그냥 막 스폰지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스폰지처럼 안 들어가냐? 내 마음이 돌밭이니까 그렇습니다. 스폰지는 스며들지만 돌은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계속 말씀 들으면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북극 안에 허공을 펴셨으면 남극도 있을지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세숫대야를 제대로 갖다 뒤집어 놓으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왜? 돌처럼 흘러 떠내려가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죠. 듣는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일날 우리 오실 때 아이고 또 주일이네. 아이고 좀 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 또 가야 되나? 예, 가야죠. 근데 오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마음을 어떤 마음 자세라서 말씀을 듣느냐 다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고 가슴속에 박힐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셔요. 나 죽어도 교제 안 떠난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나 다른 복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다른 복음 안 따라간다. 이단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꼿꼿대거리는 닭 아니다. 나는 소다. 나는 낙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가 되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나는 소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구원만 봐서 끝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그분을 보고 구원받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어떻게 친구들한테 보일 거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는 거울입니다. 나 봐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버지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거울이잖아요. 거울이 하루 오래돼 가지고 닦지 않아 가지고 목욕탕 가면은 그 뭐 물 탁 한번 부으면은 깨끗하다가 금방 슉 그런 거울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면도하려면 안 보여요. 그런 거울이 되지 말고 금방 탁 설치는 맑은 거울처럼 깨끗하게 항상 닦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반사되도록.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삶, 행함,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제가 선교 가면은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오면은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선교사님 오셨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처럼 살지 말고 여기 오실 때 여기 분들은 예수님 오셨다고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은요 부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 선교사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외국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선교사님들한테는. 외국의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가서 저 에콰도르 그 아마존 밀림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교회가 50군데를 세우고요.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필리핀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몽골의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그분 선교사님들 앞에 서면 우리는 발바닥 먼지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건 하나예요. 선교사님들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복음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다녀야 되겠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울이 탈출해야지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끝까지 가면 그냥 사울입니다. 사울이 탈출하니까 바울 사도가 되고 야곱이 탈출하니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입술의 간증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나 교회 나오라서 강요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나 담배 안 피우면 나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피우면 나 못 산대. 내가 그랬어요. 구원받고 원 없이 사세요 그랬어요. 막 담배 한 보루씩 피고 구원만 받으라고. 확실히 구원받고 마음대로 사시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살면. 구원만 받으면. 야 그랬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대로. 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밖에는 못 살아요. 마음대로 안 사니까 반대대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생활의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고 줄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우리 학생들 게임 하잖아요.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시간도 줄 건 과감하게 줄이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주일날 출석하고 수요일날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숙제 끝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서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다.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이번 주보다는 내가 다음 주, 내일부터 나 바뀔 겁니다. 그게 뭐죠? 서운하고 그 소원을 이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본 게 있어요. 무엇을 계산해 봤냐면, 할 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앉아서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 본 거예요. 2023년 있잖아요. 2023년을 제가 달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달로 계산을 했더니 2023년 1월 달이 계산해 보니까 2022년 곱하기 12달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냐면 24,26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됐으니까 하나 더 하면은 24,266개월째예요. 올해가. 이걸 또 날로 계산해 봤어요. 날로. 할 일 없어 한 건 아닙니다. 날로 계산하니까 2022년 곱하기 1년 365일 딱 하니까 며칠이 나오냐면 73만 8,059일 나왔어요. 오늘 거기다가 더하기 1월 29일에서 29일을 더했더니 얼마냐? 정확하게 73만 8,059일째입니다. 오늘이. 내일이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날을 구분하고 주를 구분하고 달을 구분하고 횟수를 구분할까? 그냥 쫙 해가고 이 73만 8,060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왜 구분하냐고요. 그거 같습니다. 나를 구분하는 것은 어제도 어떻게 사는가 그거 기억하지 말아요. 어제보다는 어제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삼고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가 시작되잖아요. 자, 어저께 지워.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난주를 거울 삼아서 이번 주를 살고 지난달 지워. 지난달을 거울 삼아서 이번 달을 더 열심히 살고 지난해 지워. 작년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막 이렇게 딱 구분해 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하면 새로운 오늘 계획하고 새로운 오늘을 준비하고 새로운 어떤 삶을 다짐하라. 회개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를 구분하고 달을 구분하고 주일을 주를 구분할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 어제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더 아름답게. 이번 주를 구분하는 것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는 더 나아야 되겠지? 그래, 나 어저께까지 성경 안 읽었어. 그럼 오늘부터 시작. 지난주까지 내가 성경 안 읽었어. 그럼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 이런 식으로 나 지난달 한 명도 전도 안 했어. 그래, 이번 달부터 전도 시작. 나 작년에 정말 형편없이 살았어. 올해부터는 11조 시작. 이렇게 새로운 시작. 그래서 유대 절기 중에서 6월절에 이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이에요. 매월 첫날이 히브리어로는 호데시라는 뜻인데 호데시 뜻이 뭐냐?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주일이 7일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첫날입니다. 7일째가 금요일, 토요일 여기가 7일째 되는 날이고 주일은 매일 앞에 나와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 주의 첫날, 이 달의 첫날, 또 올해의 첫 달, 벌써 29일이 지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변화를 주는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